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은 그에게 12광줄입니다 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광줄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제가 구약의 누룩을 인용하지 않았고 신약의 몇 곳만 인용을 했지만 이 인용된 이 누룩의 비유들은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효된 가루로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말하는데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이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일상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작은 가루가 그 밀가루의 반죽 속에 들어가 흔적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빵의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이 누룩의 예는 나쁜 영향력을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누룩의 악영향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을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인간의 교만함, 자기의 자랑, 그 영향력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큰가를 이 누룩을 통해서 또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누룩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어떤 누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건 말씀 나눌 건데,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뒤돌아서 가면서 무슨 걱정했습니까? 빵 걱정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빵 걱정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본 기적은 처음이었고 이들은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과 상식 밖에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제자들이 또 빵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적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그 뜻을 이해했다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17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도 답답할 때가 있고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뱉으라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영적 유익과 함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두 사람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한 우물 곁에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오지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낮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온 이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서로 대조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영생,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옆에 두고도 결국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저들은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여전히 무슨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빵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 답답함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이 답답한 친구들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야.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제가 깨달았겠어요? 몰랐겠지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적신앙의 위험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기적을 쫓아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신앙에서 표적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신앙, 이 세메온, 이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멋진 말 같아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표적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내 주변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아이고 저게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목자 목녀가 목원들의 갈등 속에서의 나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죠.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발견해 나갈 때 분명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아직은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오늘의 핵심 15절인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려요. 뭐 몇 년 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두어 주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목이 뭡니까? 원망 아닙니까? 이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거고, 이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 저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한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참 세상 살면서 많은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먹을 걱정하고 살았던 때가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집 걱정하고 살잖아요. 자식 걱정하고 살고,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걱정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나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내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집 걱정하지 말고, 빵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질병에 고침받는 거,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때로는 찾아가셔서 고쳐주기까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라. 믿음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과 그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은 무엇이고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 운동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된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의 운동은 거룩의 운동입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저희는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창녀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이지요. 거룩한 삶.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칭찬할 만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처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의 보이기 위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은혜는 사라져버리니 거룩한 삶, 그 행동만 남았는데 이것이 율법으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뗀다 비난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두록,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핵심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이런 모습이 우린들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정말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내 주위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찬송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어린 나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사경의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오라 내주라 내주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언젠가 고백했지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은 것 같아요? 막 울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눈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도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하다가 제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도 이렇게 바른 적이 있어요. 마치 나도 눈물이 난 것처럼. 어릴 때니까 이해해 주세요. 18, 19살 때 뭐 알겠어요. 그런데 제게도 거룩한 욕심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눈물을 흘렸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침을 발랐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점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자네, 나는 끝난 내가 아니고 어쩌라는 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그 성경의 그 은혜,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돌아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 또 멀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겠지요. 하지만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처음 사랑 그 감격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랬는데, 이 헤롯의 누룩,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의 누룩,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을 받고 자손이 잘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파 사람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의원, 당시에 이 종교의 결정기관인 이 공의회는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들이 이 정치의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최고의 정적인 정점에 올라 있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저들이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요,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설령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내세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저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에 말하는 기복주의의 신앙, 성공주의의 신앙, 번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내세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복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두개인의 신앙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현대의 우리들의 신앙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다분히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교회가 힘이 있고 세상의 권력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큰 교회가 이런 설교 들으면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라고 하지. 사두개인들에게 당신은 세속주의적인 신앙이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이네요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하지. 그럼 누구 눈이 정확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속화되었더라고, 기업화되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단국대 경제학 교수인 최아무개 교수님이 계세요. 이름 제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경제의 시국을 논하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뭐뭐뭐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던진 말 속에 이거 있어요. 목사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오고 다 이 말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가 이제 전광훈 목사의 그 시끄러운 상황이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이제는 대형화, 기업화를 넘어서 세상의 권력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공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트집은 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적인 그 번영의 신학,
신앙,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서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목사가 다 정치하겠다고 세상에 나오고 참 말세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으니 오늘 제자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이거 좀 부끄럽게 여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악영향 때문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박태기 목사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너 안 그런 척 하지 마.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누룩이라고 하는 하나, 그 가루 하나만 내게 들어와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내 몸 전체가 누룩화 되는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되돌아봐도 당시에 가톨릭이 부패한 것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비슷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그 종교의 전쟁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같은 전체를 밟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내면의 삶의 변화보다는 현실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사두개인의 신앙의 의식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교묘한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리까리한 죄인 것 같으면서도 죄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도적질이나 이런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이면서도 죄 아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붙어있는 세속주의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세속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았지만 앞에서 제기했던 누룩의 영향력, 그리고 이 누룩의 다양한 그 주님의 교훈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누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한 이 누룩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되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직장, 내 부서가 변할 수 있다. 이 선한 영향력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를 통해서 누가 변할까? 이 생각도 저도 해봤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의 모습이 예를 들면 목사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걸 뭘 보아서 그러겠어요? 나를 보아서 그러겠지. 이 마음이 저를 사실은 짓눌러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왜요? 제 자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정말 누가 나를 보고 변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나보다도 월등하고 나보다 뛰어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그 영향력을 통해 한 나라가 구원받기도 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거고 한 기업의 그 오너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한 기업이 바꿔질 수 있는 영향력도 있을 수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만치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내 영향력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거면 족하지 않겠어요?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 나도 가서 할 말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서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누군가, 이 세상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본다면 우리의 삶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